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 때 오를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는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잿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어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접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종교의 정파였던 바리새인파나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의 충돌을 기록해 놓은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22장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21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1장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향으로 갔다 다시 돌아올 때 종들을 보내고 급기야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죽였다. 그것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함이고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본인들을 가리킴을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고 2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잘못된 초점에 대하여 주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여정 속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의 계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군중이 따라다니니 위협적이고 또 그들이 군중을 이끌고 다니는 그 선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늘의 생명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22장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희가 알듯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내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초청에 대하여 거부하는데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주러 온 종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은 혼인잔치의 콜링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를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문제. 나라의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청하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왕자잖아요. 왕자.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혼인잔치에 콜링했는데 그 혼인잔치를 나몰라라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삶에 얽매여서 그 혼인잔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건 양반이고 도리어 그 초청을 하기로 결정하여서 왕의 명령을 띠고 온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혼인잔치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리고 거부하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한데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해라 해서, 원래는 초청하기로 한 초청장을 보낸 자들이 오지 않고 사거리에 많은 초청받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그냥 무작위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였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 때, 혼인잔치를 이제 다 준비됐는가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으로 말하되,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임금이 첫 번째 초청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일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초청장이 보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혼인잔치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스케줄이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삶의 정황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나머지 하늘로부터의 초청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초청이 재미없어지고, 본인들의 삶과 본인들의 자기의 생활이 익숙해졌는 나머지 그 보내진 종들을 거부하고 그 프로포즈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들,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과 오히려 그런 초청장을 받지 않는 사거리에 있는 영혼들을 다 불러가지고 혼인잔치를 치르러 이제 왕이 그렇게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풀어 영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이제 손들을 보러 내려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었다.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초청을 하러 간 종들을 죽인 이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부류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영혼들을 불러 그 초청잔치에 참여하게 한 자들은 주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온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 관심 없고, 그리고 그 보낸 종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여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종교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들을 전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초청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초청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쫓아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이에요. 예복. 저도 과거에는 이 비유가 아니 갑자기 초청받았고 또 갑자기 초청받은 하객들이나 손들은 예복을 입거나 할 일이 없을 텐데 저 길거리에서 혹은 홈리스들이나 거지들도 초청되었다면 그들이 예복을 준비할 돈도 없고 그랬을 텐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서의 예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일반적인 시민이나 그런 백성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과거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그 왕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 하객으로 초청된 자들이나 그 오는 자들에게는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을 보내가지고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예복을 다 보내요. 예복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 어떤 사람은 윤리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뭐 다양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그냥 청함을 받아서 간다고 해서 그 잔치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보낸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보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모두 흰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흰 옷을,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흰 옷은 뭐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계시로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은 태양빛이 쬐고 그 나뭇잎이 말라버렸고, 그것이 일시적인 수치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짐승의 생명이 죽은 그곳에서 나온 그 가죽 옷이 결국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 옷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가 죽으신 이후에 나온 그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의의 옷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하나됨의 완성,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내는 세계관, 에하드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은 없는데 그냥 그럴듯한 윤리적인 옷을 입은, 선한 옷을 입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옷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모두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 에하드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안 입었을 때 이건 무엇이냐? 각자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왕이 보낸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너무 괘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은 하기 어렵고 저게 뭔가는 다른 것 같은데 그들이 자신들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통날까 봐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저 로마로부터 식민지하에 있고 저 황제에 대해서 조금만 한마디 말실수하면은 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국가가 로마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란에 대한 어떠한 언사가 나오면은 그거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하고는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그런 정책도 썼고, 그리고 황제를 칭송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은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제도로 돼 있고,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숨어서 오히려 신고하고 그들을 색출해내는 역할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 예수님이라면 이 가이사의 체제, 황제의 체제 안에서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반감이 있을 거고,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상한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고하자 하고는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은, 당신의 생각에는 17절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가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로마에 대하여 친로마에 대한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신고를 할 것이고, 불가하다 그러면 황제에게 거역한 것으로 황제를 거역하는, 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를 함께 데리고 간 이유, 이렇게 대답해도 바리새인들에게 걸려서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의 황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의 당원들이, 친로마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원들이 와서 듣고, 이쪽으로 대답하면은 예수님을 그쪽으로 신고하고, 이쪽으로 대답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다, 너희들의 리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동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만나지도 않고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얘기해도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명쾌하게 분류하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명쾌하게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바리새인들이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친로마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헤롯 당원이 황제를 거역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지혜로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열이 있는데, 그 사독의 반열이라고, 무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독의 반열을 그들의 리더로 삼아 계속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파들을 사두개파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오경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했지만은, 근데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 이단적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장가를 갔다. 그런데 그 첫째 형이 죽었다. 그래서 형수와 둘째가 결혼했다. 계속해서 7째까지 형제들까지 그렇게 하고 그 형수도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들의 관계만 존재해요. 여러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상태에서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여기에 있었을 때 누구 남편 누구 아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관계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산자들의 산자가 누구예요?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내이기 때문에 살거나 남편이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구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계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과 아내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갔냐? 아들을 영접한 자가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만 아들의 권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 자의 나라예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소도 사고 밭도 살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스톱되는 일들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100년 사는 이 땅 가운데서의 가치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들로 삼고 그것을 최종적인 가치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이 와도 나 시집 가야 돼, 나 장가 가야 돼, 나 밭을 사서 그 밭 갖고 와야 돼, 나 소를 사가지고 그 소 한번 부려봐야 돼. 못 가, 혼인잔치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을,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100년에 이 100년을 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오는 종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할렐루야.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들의 질문들은 여지없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사는 모든 율법과 계명에 정통한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호기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계명을, 모든 계명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첫째와 둘째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째가 머리인데, 이 머리된 계명이 모든 계명의 선두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예복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자아내는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말한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하나님 나라 킹덤의 가치관 안에서 신랑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삼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사두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해서 이 땅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여겨서 이 땅에서 사는 부부의 관계, 무슨 관계, 이거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부부의 관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리키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의 주님의 삶입니다. 이 100년은 1000년과 연결되어 있고 1000년은 영원한 삶과고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100년을 너무 재밌게 이 100년만이 끝이라고 한다면 1000년은 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하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를 하면은 둘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망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정죄하느냐? 그건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그분으로부터 나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나신 자, 태어난 자, 이 형제들을 다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거는 필연적인 생명의 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을 때 아내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는 그것이 우리 실력으로 생각해 보니까 힘에 부치고 못해,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자,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의 입술로 못해, 더 이상 안 돼, 이게 믿음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실력만큼만 살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주신 걸 전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과거에 예수가 없었을 때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의로 살아갔던 그때의 일들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생각이 아닌 겁니다. 이 율법학자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계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클레만님이란 말이요, 매달려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이 계명에 다 매달려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적 막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대기요, 수평적 막대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막대기. 십자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계명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력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니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너희들이 저 영혼들을 먹여라.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실력만 생각한다면, 근데 예수님을 계산해 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계산해 놓고 병든 자가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베드로처럼 나는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삶을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아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치유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영혼들을 만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상처 입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4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왜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여 하나의 돌과 같습니다. 저기 바다에 가가지고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끝나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세요. 근데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시간의 타임, 크로노스에 오시는 시간은 언제였냐? 2000년 전이었어요. 다윗보다 10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가? 그건 서열이거나 아니면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그는 이미 영생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결국
이 시간에 대한 연륜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주라 고백했고 다윗도 예수를 주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 안에서 잘 정리하고, 오히려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굳은 화석과 같이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거나 아니면은 잡아매거나 컨트롤하고 잡아매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세계관을 선포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파가 나오고 헤롯 당원들이 나오고 율법학자가 나오고 사두개파가 나오고,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인 자기 신념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는 종교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레이고 신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학교, 가정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하심과 예수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100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100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된 증인된 100년이 되게 하셔서 천년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종교인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거짓임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무장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있는 생명과 영의 생각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접한 자들의 실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내조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되는 걸어다니는 성전들 되게 하소서. 주의 임재를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성전 되게 하소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생명의 영광 가운데 스스로 계시고 영생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주라 고백한 자들의 생명의 삶의 능력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넘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 이 땅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저들 합당치 않습니다. 율법학자 합당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생각들을 계속 성령을 통해 부으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성령